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 3서, 요한 1서와 2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와 잠깐 봅시다. 요한 1서와 그리고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에 대한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공통점과 다른 점 보겠습니다. 공통점과 그리고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1서에서 3서의 공통점은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첫 번째,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기록을 어디에서 했다? 아이고, 이제 뭐 척척박사네.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을 했다. 연대가 어느 정도였다? 그렇죠. AD 90년 전. 이때가 이 기록과 에베소라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이 어디에 가기 전이었다? 그렇죠. 밤모섬의 유배전이었다. 이 부분들이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가 전부 다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이단들을 향하여서 특히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3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개인을 향한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요한 3서는 보면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세 번째는 데메트리오.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데메트리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디오드레베가 이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한 3서는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가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악행. 이거는 이단과 또 문제가 다른 겁니다. 1서와 2서는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은 3서는 교회 안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악행을 행하는 자의 행동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선교하는 순례자를 박해를 하고 그들을 오히려 자신의 위치 속에서 깔아뭉개는 그런 악행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록의 목적은 이단의 위협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누굽니까? 디오드레베의 행한, 이 디오드레베의 행한 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요한의 치도력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교회에게 바른 규칙을 세우도록 요한 3서는 기록되어집니다. 따라서 요한 3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에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진리를 역행하는 자 되지 마라. 누가 지금 진리를 역행하고 있습니까? 디오드레베. 특히 가이오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그리고 이제 데메트리오는 그 속에서 이제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그가 그냥 터부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순례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순례 전도를 해봤을 아는데 저희들 이제 가족들과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전도사 때에 받는 사례는 뭐 눈곱만큼도 안 되고 도저히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냥 배낭 메고 그냥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목적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그래서 이제 도보를 하면서 모두 다 온 가족들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교회, 제가 이제 아는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순례하는 자를 그런가 하면은 잘 맞이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잘 맞이하지 않아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순례자들을 교회들은 극진히 잘 아껴줍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한 날은 이제 수입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분란이 일어나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그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이 중간에 서서 문제를 매듭지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수삼 년 동안 그 교회에 이제 계시는 분들과 연락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연락이 이제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순례자들에 대한 섬김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역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 3서는 이와 같이 진리를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순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진리를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라? 그렇죠. 순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요한 3서의 전체적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이 진리는 이단의 내용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1서와 2서가 이단에 대한 문제로서 서신을 기록했다면 3서는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적 의식. 특히 이제 디오데레베는 이 속에서 나타났던 것 속에서 권위적 의식. 결국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다 나타나겠습니까? 진리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와 2서의 내용이 보면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와 어디 안에서? 그렇죠.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떠나버리게 되면 이런 악행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악행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요한 3서가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묵상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성도. 무엇으로? 신앙으로 칭찬받읍시다. 신앙으로. 세상적인 육신으로 칭찬받게 되면 권위주의적 의식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독려하고 신앙 안에서 칭찬받고 이것이 최고라 우리는 최고의 상급으로 우리는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풀리게 되니까 권위주의적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육신적 요소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성도들이 또한 칭찬을 받을 때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칭찬하고 또한 신앙으로 또한 칭찬받는 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않으니까 진리를 역행하더란 말이에요. 순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길들을 걸어가는 속에 순리입니다. 신앙으로 항상 가르치고 또한 신앙으로 칭찬받기를 그런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속에서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전도자와 항상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순례하는 전도자와 항상 함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자와 함께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요, 항상 여러분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라는 단어보다는 선교라는 단어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안에서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타문화권이고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문화를 떠나면 전부 다 타문화권입니다. 그죠? 타문화권입니다. 선교적 개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적인 개념을 가지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저도 직접 해보는 건 그렇더라고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왜? 교인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교인 한 명을 끌어올리고라는 전도 개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두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저희들 가족 4명 외에는 교인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게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네가 왜 네 일을 하려고 그러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네가 지금 복음을 흘려보냈던 그것이 바로 선교니라. 그죠? 선교니라. 네가 지금 선교적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와, 새벽에 얼마나 기쁜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힘이 나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날마다 올라갔잖아요. 저 꼭대기 얼마나 힘든지. 저는 또 이 심장적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꼴짝이 와갖고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2배 이상 강건한 사람이라고. 실제적으로 제가 걸어가는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육신이 멀쩡한 사람은 저 못 따라옵니다. 그죠?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런 관점 속에서 또한 전도자와 함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늘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 되니까 교회가 안에서 골마서 썩어서 터지고 온갖 분쟁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방팔방에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선교적 성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서 반드시 묵상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디오데레베가 권위주의적 의식과 육신적을 내세워서 복음 전도자들을 터부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악행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번째는 어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어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참 잘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합니다. 제가 좀 부족함은 많지만은 우리 교인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빛나는 거울 같아. 그죠? 빛나는 거울 같아. 빛나는 거울 같아. 어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오드레베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권위주의적 의식 속에서 어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어뜸이. 그러니 요한이 가르친 건 그거 아니다 말이야. 그 자신이 그냥 막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이 유권 해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단과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보다도 더 큰 문제죠. 그죠? 왜냐면은 신앙의 곁길을 가게 만드는 중요한 그 핵심적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 속에 이 권위적, 육신적 의식 속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양성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점, 3서는 개인을 향한 서신이라고 그랬죠. 특히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디오드레베.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안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서의 전체적인 성격은 제가 이미 설명 이제 다 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이 가이오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가요를 무엇으로 칭찬합니까? 신앙으로 칭찬하죠. 신앙으로. 그죠? 신앙으로 칭찬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가요를 칭찬할 때에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이 표구 많이 걸리죠, 그죠? 여기 이제 그 기독교 서점 가면은 잘 팔리는 표구인데 또 대표적인 표구이기도 합니다. 제일 잘 팔리는 표구인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은 가요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건강하고 어느 정도로 건전한 신앙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이오와 그리고 요한을 한번 봅시다. 가이오와 요한의 지금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람은 신앙이었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찬입니다. 그죠? 칭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이 칭찬을 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항상 이야기하더라. 지금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 여기서 보면은, 특히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왔어라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이라는 겁니다.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내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와서. 네가 진리를 정했다. 진리를 정했다. 네가 또한 진리 안에서 행했다. 그죠? 진리 안에서 정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것은 요한 1서 2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신앙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실천적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기쁜지 신앙 안에서 또 칭찬합니다.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칭찬할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이놈 공부 잘하네, 이것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는 겁니까?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독려하고. 그렇죠? 세상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분류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책임감 강해요. 그 주일마다 그 친구 칭찬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이 아이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저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항상 저는 칭찬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야, 너 참 책임감이 강하구나. 너는 참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예배 시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를 모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으로 너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해. 근데 세상적인 측면에서 딱 보니까 무엇입니까? 학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칭찬하고 신앙 안에서 그를 돌아보니까 내 또한 목사지만은 그를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 아이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칭찬하고 또한 신앙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 3수도 동일하게 지금 진리라는 이야기가 들고 나오죠. 요한 2수도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진리 안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진리는 전부 다 신앙 안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 지금 여기서 가요를 또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면 여러분들, 가요가 사랑을 베풀 때에 또한 진리를 행할 때에 보면은 그가 전도자들을 또한 잘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를 잘 섬긴 이 가요를, 그리고 그러한 분류에 있는 정말로 신앙 안에 있는 신실한 자를 디오데레베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라뭉개했다는 겁니다. 가라뭉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뜸이 된다는 거죠. 어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가르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지시 따라. 뭐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는요, 주님 안에서 권위입니다. 목사도 권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안에서 신앙 안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복종할 때에는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또 빼탈하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번에 성경 암송을 할 때에 외우기만 해도 상을 줄 것이다. 저는 이미 상을 누가 탈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암송 대할 때마다 그분은 늘 외웠으니까.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경쟁해갖고 이겼잖아요. 딸보다도 많이 외웠잖아요. 작년에. 그 딸이 어느 분이나 모르겠지만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외웠습니다. 더 많이. 안 틀리고. 근데 그때 그분이 86이셨죠. 아, 87. 그때 외울 때 그때 87입니다. 87. 항상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래 내가 왜 외우냐 그러니까 목사 외워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래 내가 새벽에 가슴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가슴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외워라 그래. 저희 어머니 나이요, 저희 어머니 나이. 그런데 신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그런 모습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안팎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 멀리 인도, 키르기스탄, 중국 그리고 일본 저희들 교회 규모는 작은데 진짜로 저희들은 완전히 그냥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은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시겠습니까? 마땅하니. 교회가 순회하는 선교자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돕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또 더 많은 또 선교사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보면은 선교 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은 또 무엇을 합니까? 개혁 신학회도 우리가 또 지원하죠, 그죠? 교리로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또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희들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해라. 함께 일하는 자 되라. 그죠? 함께 일하는 자 되라.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죽도록 우리는 충성하잖아요, 진짜로. 우리 교회들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한 측면에서 어떨 때는 너무나도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애처로울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인도하여 복된 길로 가게 하심을 제가 보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항상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스톱. 디오데레베가 여기서 나타나죠. 지금까지 이제 가이오라든지 그런 또한 선교를 통해서 순회하는 그런 전도자들 향해서 칭찬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항상 함께 된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디오데레베는 이단도 아닌데 그런 주님의 나라 확장을 발목을 잡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다는 거죠. 내가 가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무섭지, 그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오드르베가 행했던 세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왜 그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지금 누구까지 비방합니까? 사도 요한까지. 요한이 가르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는 거 따라와야 돼. 이러면서 비방하더라. 결국은 여러분, 그 비방은 결국은 진리를 막는 마귀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마귀의 역할. 이단도 마귀의 역할인데 이 이단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이 마귀의 역할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첫 번째, 내가 증거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10절, 그가 행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더라. 두 번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더라. 그죠? 믿음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순회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드레베가 세 가지의 악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을 비롯한 그들의 정언의 말씀을 거부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그 당시에 순회하는 전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더라. 왜 거부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자신의 권위 위에 올라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회한 전도자를 거부했던 이유는 권위적인 측면,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그들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누구를 증거했겠습니까? 요한의 말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순회하는 전도자를 돕는 자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심지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어디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첫 번째, 그리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고, 세 번째, 우리도 정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는 수신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디오데레베와 같은 이런 악행 속에서도 가이오와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충성된 신앙 속에 그들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너의 그 수고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서로 문안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은 참으로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서신을 쓰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디오데레베입니다. 그리고 전달자는 누굽니까?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순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디오데레베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성도들이 물론 지금도 없는데 이 시간 이후로도 없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밖에 안 합니까? 우리 더 합시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열어놓고자 하는 길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막. 제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런 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요한 3서를 잘 공부를 하고 오늘도 신앙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